저는 지난 주간에 한국의 유명한 어떤 연예인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캐나다로 이민을 왔는데 자녀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변화시키시더라.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졌던 가장 중요한 계기가 아들이 학교에서 폭력을 행하고 학폭에 연관되어지고 연결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기 아들이요, 학교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른 팀들하고 이렇게 말다툼을 하다가 누구를 밀었는데 그 아이의 머리가 아스팔트에 떨어진 거예요. 학교로부터 급하게 연락이 와서 아이가 어떤 폭력에 연루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분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뭐가 잘못했습니까? 그가 학교로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학교를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니 율법만 가르치는 바리새인. 그 말씀만 하시더니 다른 말씀 하나도 안 하시고 율법만 가르치는 바리새인. 그러면서요, 자기가 깨달았다. 자기가 한국의 유명한 또 연예였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혹시라도 어디 가서 내가 부모인 걸 알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런 것만 이야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하지 마라 말만 했지 그들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제대로 표현도 못하고 어떻게 표현할지도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요, 이분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표현하기 시작했대요. 어떻게 표현할까? 그러다가 아주 근사한 아침상 그런 식사를 근사하게 차려놨더니 아이들이 숟가락을 못 대드려요. 그때부터 자기가 자녀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 그랬을 때는 애들이 변화가 전혀 없더니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녀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우리 아들을 바꿔주게, 우리 아들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자기가 변화되니까 자기 아들이 바뀌어요. 자기가 변화되어지니까 가족이 변화되어져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가,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우리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 지난 주일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본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썼던 사도 바울은요, 처음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생각해서 성도들 핍박해서 감옥에 가두는데 앞장섰던 사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은 알았지만 하나님은 몰랐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지요.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그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의 종으로 삼으시면서 그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값없는 자기를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여 주신 은혜. 여러분, 그래서 그는요,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그의 삶의 가장 고상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나오는 9절부터 나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말씀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고 있죠. 9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라.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랬더니 11절 12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 12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회당에 안식일에 들어가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랬는데 그곳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어떤 병명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소아마비에 걸린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 손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요, 이분이요, 다른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예수님을 보고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 내 손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의 원래 직업이 석공이었대요. 돌을 쪼아서 돌을 조각해서 생계를 이끌어가는 사람인데 손을 제대로 쓸 수 없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의 손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그 얘기를 했더니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아이고 오늘은 안식일이 안 되니까 오늘 말고 내일 건져내야지, 그러는 사람이 어딨냐 이거예요. 안식일에 빠져있으면 그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살지 죽을지 알지 모르면 오늘 안 되니까 내일 모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안식일이라도 자기의 양을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것처럼 하물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안식일 규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사람의 영혼입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한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식일 규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치료하시고 그를 낫게 하시고 온갖 종류의 병을 가진 사람을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요, TV 뉴스에 나온 어떤 소식이 한국에서 지금도 그렇지요. 신원을 제대로 알 수 없으면 사람들이 어떤 병원이라 할지라도 잘 안 고쳐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방의 어떤 병원에서 갑자기 이멀전시로 아이가 실려왔어요. 어떤 아이가 실려왔는데 아마 뺑소니 사고였던 것 같아요. 어떤 차가 그 아이를 치고 자동차는 도망을 가고 그 아이는 위태해서 누군가 발견해서 병원으로 데려왔어요. 근데 병원은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신원 보증이 안 돼 있고, 그리고 누가 이 아이를 위해서 돈을 낼 수 있는지 그런 규정 때문에 이 아이를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죽었어요. 거기로 끝났으면 좋은데 왜 그것이 TV나 신문에 나왔냐면 그 아이가 그 병원 원장의 아들이에요. 아직도 제 머릿속에 깊이 새겨져 있어요. 그 병원의 규정 때문에,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돈이 먼저라고 하는 규정 때문에,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해서 무슨 신원 보증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이 사람을 치료해 준다라고 하는 규정 때문에 아이가 죽었어요. 누구 아이예요? 그 병원 원장의 아이가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소중하다. 한 사람이 소중하다. 한 사람의 영혼이 소중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셔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는데,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뭐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병을 고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12장 14절부터 16절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사람들을 고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서로 의논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병을 고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말했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한 사람이 소중하다, 한 영혼이 소중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병을 다 고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포기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죽일 것을 뻔히 알고 있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의논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 고치시고 저들을 치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 사람들,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고치시는 일을 왜 포기하지 아니하실까요? 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다른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5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고. 예수님이 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다 치료하시고 그들의 병을 낫게 하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위하시고 자기 백성을 치유하시는 그 일을 결코 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무시지 아니하신다. 주무시지 아니하신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 손바닥에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의 어머니가 저와 여러분을 잊은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포기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백성. 제가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주간 제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감동을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좀 어수선한 말씀이지만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핍박을 받는 장면 속에서도 그 초대교회 성도들 마음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핍박을 받는 와중에도 그들의 삶의 중심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는 하는 사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교회가 핍박을 받아요. 한번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장렬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감동이 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아주 큰 핍박으로 인해서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핍박으로 인해서 요동하는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그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장사 지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도망 다니면서 흩어지면서 뭘 하고 있냐면 흩어지는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초대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속에 중심에 있다고 하는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증인된 삶의 사명이 그들의 삶 중심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고 그리고 흩어지면서도 뭘 전하고 있어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 세상에서 빛이요 세상에서 소금의 사명이라고 하는 이것, 여러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이 사명, 여러분, 이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요, 바리새인들의 미움을 받으시면서도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1절 마지막까지 쭉 같이 한번 1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19절.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21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어떠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보면,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다른 사람,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 자기와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다투지 아니하신다. 둘레지도 아니하신다. 둘레지도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크게 떠들면서 소리도 치지 아니하신다.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겸손하신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논쟁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기가 한 행동,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의로운 행동을 위해서 이것저것에서 예수님은 떠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주님은 선을 행하신 다음에 아무도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길에서 소리 높여 광고하지도 아니시다. 여러분, 가장 옳은 일을 행하신 주님께서 그 옳은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떤 성품이냐면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인데요, 이 비유는 뭐냐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연약한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을 품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한 갈대는요, 말 그대로 어디 가서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상한 갈대는 이미 희망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부서져 버리는 갈대잎인데
그러나 그 지경까지 갔지만 그 상황에서도 그것을 꺾지 아니하신다. 꺾지 아니하신다. 꺼져가는 심지는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러면 그 심지는 이제 꺼져버려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제가 오래전에 저희 모친이 살아계실 때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했더니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송 목사, 나랑 같이 어디 좀 신방 좀 가세요.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어떤 할머니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고 우리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머리가 하얗신 정말 백발의 노인이셨고, 그리고 머리카락도 그렇게 많지 않으셨어요.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신 그러한 초라한 노인이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데 그때 그분의 머리가 너무 조그맣어요. 몸도 마르시고 그리고 체격도 조그마신데 제가 그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울컥한 마음속에서 울컥해. 너무나 초라한 할머니. 갑자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초라한 할머니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제 마음속에 감동을 받았는지. 우리 예수님은요, 세상의 위대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어요. 가장 초라하고 죄로 말미암아 가장 소망이 없는 연약한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건강한 사람, 위대한 사람, 자기 혼자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초라하다라고 하는 그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의인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초라하고 상한 갈대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우리 예수님은요, 매력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죽지 아니하시고 매력 없는 사람, 무능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제가 그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지 깨닫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그 사랑과 그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믿고 따른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처럼 오늘 성경에 보면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매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날마다
예수님같이 변화되어지는, 누구처럼 변화되어지는?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